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그 종교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을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선행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든 어떤 전 인류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어쨌든 속해 있는 민족이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유대인이 나름대로 무언가 어떤 그 필요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 유형,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쨌거나 정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제 처음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의 이제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유대교에 이미 있었죠. 그 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교에는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 기독교가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함에 있어서, 유대교가 없으면 사실 이해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뭐 구약이 없으면은, 유대교가 없으면은
정말 이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이 뭐랄까 이스라엘만 이 하나님의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는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지금 구원을 많이 이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점점 이 이방인들은 이제 바울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인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무언가 자기 민족이 점점 이제는 구닥다리고 버림받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슬픔이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어쨌든 태어난 그런 핏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민족이라든지, 아무리 뭐 디아스포라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고 굉장히 전통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좀 많이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뭔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바랑 좀 상관없이 결국에는 뭐 이방인의 사도로 뭐 걸어가게 됐는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사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사실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너무 개인의 이야기로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사실 민족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이제 야곱 이야기하고 에서 이야기하고 뭐 파라오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인의 마음,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뭐 개인이 뭔가 또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뭐 다른 개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뭐 예정론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우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강박을 좀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떤 개개인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 단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속의 아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율법의 아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비유로 이해를 하고 민족 단위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지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에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은 왜? 먼저 된 자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지금 이방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타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또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운명적으로 지금 뭐 위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안타까움이 이제 반영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교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뭐 심지어 메시아도 거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께로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떤 세세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랄까 분석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역사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그런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럼 하나님이 그럼 정당한 게 맞냐? 라고 했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어떤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방점은 미워한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한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파라오가 지금 완악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파라오는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누굴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파라오가 완악해진 것처럼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나타났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은 이 전체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전체 인류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민족을 선택했다가 그리고 잠시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또한 들어서 쓰시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때로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선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은 그냥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인류 역사를 뭔가 무의미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니까 자기 민족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겪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민족들 모두가 또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굉장히 긴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제시되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가면 바울은요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기 민족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만 딱 지켜보면 그러니까 과거 영광을 왜 이스라엘이 못 누리냐 이런 식으로만 딱 신세한탄할 수 있는데 정말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결국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진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어떤 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 개개인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 공부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동시에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역사의 이 과정과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고 종교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잠시 완악하여진 것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또한 통찰력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섭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인류를, 이 역사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